오늘은 은혜로 의롭게 된 자의 그리스도인, 은혜로 의롭게 된 그리스도인. 계속 죄의식과 관련된 얘기를 제가 쭉 해왔습니다. 죄의식, 죄책감, 이 문제가 그리스도 안에서 계속 일어나는 이유는 우리의 자범적 죄가 일어나기 때문이죠. 그러나 우리의 의의식, 다시 말하면 우리의 신분에 대한 올바른 정체성을 가지고 우리의 마음과 몸을 그리스도 안으로 해서 복종시킨다면 우리는 의의식을 가지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온전히 살아갈 수 있다라는 얘기를 제가 해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런 의식을 어떻게 치유하시는 것에 대해서 좀 나누죠. 여전히 이 땅에 사는 동안 그리스도인들은 죄와 상관이 없음에도 사단의 지속적인 정죄 속에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죄를 벗어나기 위해서 어떻게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어떤 속량을 주셨는지를 더 확고하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창세전, 이 땅에 만들기 전에 이미 구원에 대한 속량의 계획을 하셨습니다. 성경에 보면 나에 대한 인생에 대한 계획도 이미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시고 내 책에 기록해 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운명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구원시키기 위한 계획이 있듯이 나를 위한 하나님의 계획도 있다라는 거죠. 그러나 그 계획 가운데 순종한 것인가 순종하지 않을 것인가에 대해서는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에덴을 창설하실 때, 에덴을 만드시고 이 땅이 현실이 다스려질 때에 그 다스림은 망하기 위한 계획이 아니었어요. 근데 그 계획에 벗어난 게 아담이잖아요. 과학의 발달은 GPT라고 그러는 AI 발전 속도가 2030년 지나서 2040년 되면 스스로 지식을 축적하는 AI가 나타난다고 합니다. 슈퍼 AI죠. 이때는 인간이 그걸 따라갈 수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어떤 경우는 어떤 실험을 했냐면 양쪽의 찬반의 논리를 가지고 AI에게 각각의 주장을 가지고 서로 토론시켰더니 결국 폭파됐다라고 얘기합니다. 이쪽이 가진 예를 들어 A라는 의견과 B라는 의견을 가진 이것을 가지고 토론을 하는데 자기가 가진 모든 지식들을 동원해서 토론하는 거죠. 인류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지식이 아니라 인류가 발전하면서 만들어낸 지식을 가지고 살아왔습니다. 이 지식들이 총동원되는 거죠. 이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을 높이는 것보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 더 많아진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가 어떻게 안전하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것은 이 땅의 지식이 아니라 계시의 지식, 즉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지식으로 살아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온전한 구원도 하나님의 속량 계획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단독적으로 일하시지 않습니다. 항상 성부, 성자, 성령님 세 분의 연합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 속량은 사단의 영원한 패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인간에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죄값을 물으셨고 마땅히 심판받아야 할 그 심판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단이 빼앗아간 모든 권세와 지배권을 다시 되찾으셨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에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믿는 자들, 즉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따라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라는 완료를 하고 있습니다.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분별을 나에게 풍부하게 하사 라고 되어 있습니다. 넘치게 하사 그의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한 것이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미 준비하신 것들이고 그 준비한 것을 따라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 유산을 갖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속량은 단순히 죄 사함이냐라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풍성이 넘치는 능력 가운데 나타난 것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속량은 여러 차원에서 하나님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법적으로는 인류를 위해서 고난받고 죄값을 지불하신 하나님이 필요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는 인간이 이런 계획을 세울 수 없다라는 겁니다. 이는 하나님의 완벽한 지혜의 삼위일체의 협력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것은 이 땅에 살아가는 종류에 나타난 사랑이 아닙니다. 여러분, 사람은 하나님을 떠나면 정말 잔인합니다. 유대인들을 학살한 독일 장교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하루 종일 한 것이 유대인들을 죽이는 일만 하고 퇴근할 때는 가족들을 위해서 장미꽃을 사가지고 빵을 사가지고 집으로 갑니다. 이율배반적이죠. 이게 사단의 본성입니다. 이 본성을 따라 살아가는 인간에게 하나님은 새로운 본성을 부여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사람이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본성이죠. 단순히 죄를 용서하시고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본성을 하나님이 바꾸셨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그러면 대부분 행위 중심의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러나 본질상 우리는 죄인이었습니다. 즉 본성이 파도 악인 존재.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로운 본성을 주실 것을 계획하신 것이죠. 베드로후서 1장 4절은 그것을 정확하게 얘기합니다.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셨으니 하나님의 본성에 참여한 자. 요한복음 3장 5절에 보면 위로부터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즉 하나님으로부터의 태어남이 없으면 아노덴이라는 위로부터의 출생이 없으면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에서 나는 위에서 났고 너희는 땅에서 났다라는 타락한 존재, 육신을 따라서 태어난 존재가 하나님으로부터 새로운 존재로서 우리는 이제 하늘로부터 태어난 자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난 자는 어떤 존재인지는 성경은 끊임없이 얘기합니다. 우리는 그러면 행동입니다. 그러나 우리를 본질상 죄인이라고 말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새롭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5절에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즉 무슨 말씀이에요? 우리가 위로부터 태어나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고 거듭난 자는 곧바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1장 13절에 아들의 나라로 옮겨진 우리의 위치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18절에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으니 라고 말합니다. 말씀으로 낳았다. 이 말씀인데 그것은 하나님이 영과 진리로 즉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라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으로 말미암아 죄사함뿐만 아니라 새롭게 태어났습니다. 또 새롭게 태어난 나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에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어떤 것인지 그것은 엄청난 특권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트럼프 대통령을 굉장히 싫어합니다. 아주 독선적이고 자기 마음대로 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죠. 근데 그가 그렇게 그들의 말로 표현하면 횡포할 수 있는 것이 뭡니까? 그가 가진 대통령의 권한 때문이죠. 한국은 어떻습니까? 이재명이라는 사람이 대통령이 됐습니다. 많은 잡음들이 있죠. 부정선거 얘기가 나오고, 그다음에 공산주의, 사회주의, 그리고 그 주변에 포진된 사람들은 대부분 공산주의, 사회주의적 사고와 방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을 밀어비치는 이유는 그가 가진 대통령의 권한과 그 세력에 대한 연합들 때문일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들이 가진 권세와 권력들로 인해서 가능하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것보다 더 큰 권세와 권력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권세입니다. 사단을 제어하고 사단을 다스리는 권세죠. 이 권세를 가진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그 권세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엄청난 특권이죠.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을 다스리는 권세입니다. 이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자녀의 특징,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이 가진 권리와 권세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그냥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이 얼마나 엄청난 일인가를 우리가 이해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분명하게 하나님을 아버지라 불렀습니다. 그것이 유대인들에게는 동등됨, 그 다음에 신성모독이었거든요. 유일하신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은 없는데 어떻게 똑같은 신성을 가진 존재가 있느냐라는 것에서 신성모독입니다. 그런데 그 엄청난 고백을 우리가 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즉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것을 우리는 아무 생각 없이 하는데 이것에 대한 기속적인 묵상을 좀 해보십시오. 하나님, 나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것을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이 고백을, 아버지라는 고백을 단순히 인간적인 관계 속에서 하던 육적인 부성이 아니라 신적 부성으로서 신성에 참여한 자라는 사실을 끊임없이 리마인드 되뇌이고 생각하고 하다 보면 그 풍성함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 성령님을 통해서 더 계시될 것입니다. 로마서 4장 25절을 보면
직역해보면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가 의롭게 되었을 때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왜 살아나셨을까요? 그분이 우리의 죄로 인해서 죄가 되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죽으셨어요. 그리고 그 죽은 상태에서 끝났다면 그분은 버림받은 자가 되었을 것이고 영원히 지옥 속에서 형벌을 받으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분은 우리의 죄를 가지고 죄가 되셔서 마땅한 심판을 당하신 다음에 그분이 하나님의 공의를 충족시키시고 그분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습니다. 그리고 살아나신 이유는 우리의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살아나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를 믿는 자들은 이 의로움에 동참하게 되는 것입니다. 신성에 참여한 자 되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인식을 바꿔야 됩니다. 나는 죄책감의 포로가 아니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의로운 자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자다. 여러분 이 고백이 끊임없이 우리 입술 가운데 있기를 요청합니다. 하나님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아버지의 의를 가진 자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리고 나서 여러분 이렇게 한 고백을 통해서 구원은 절대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의로운 자가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삶을 살게 되어 있습니다. SNS에 올라온 글을 중에 하는 말이 이런 말을 하시더라고요. 나는 휴거될 자신이 없다. 왜 그럴까요? 자기 자신을 보니까 뭐가 없거든요. 하나님 앞에 서면 떳떳할 게 하나도 없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휴거된다면 나는 휴거될 자신이 없다 이렇게 써놨더라고요. 여러분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휴거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행위적인 것에 대한 공과를 나누겠죠. 그것은 지옥 심판을 나누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의롭고 이미 보좌 앞에 있는 삶,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난 자가 다시 이 땅에다 보냄을 받은 자들이거든요. 즉 영으로는 아버지 보좌 앞에 있는 자들이고 우리가 육신, 즉 몸과 마음이 이 땅에 있을 뿐입니다. 이것은 느껴지지 않고 보여지지도 않습니다. 단순히 성경이 말하는 것은 이것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믿음으로 쟁취하고 믿음으로 행하라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 제발 저를 도와주세요. 제가 휴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그리고 제가 지은 죄 다 회개할게요.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이미 의롭습니다. 성경에서 우리의 의로움은 아버지처럼 의롭다고 분명히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저는 아버지의 아들로서의 구원을 받아들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실제고 그분이 나의 죄가 되셔서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저는 믿습니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라는 고백을 계속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받아주시고 나는 영생을 가졌고 아버지의 생명을 가진 자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런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을 보면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낳으신 것이고 그것이 아버지의 뜻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분명히 썩을 씨가 아니라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 말씀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잉태되신 것처럼 우리는 살아있는 말씀으로 잉태됩니다. 그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고 그 말씀이 우리를 인도하고 성령께서 우리를 낳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새롭게 재창조됐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신성에 참여한 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5장 12절에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생명인 영생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너희 요한일서 5장 13절에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영생이 있게 될 것이다 라가 아니라 너희에게 지금 영생, 곧 하나님의 생명이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생명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것은 우리의 삶의 전부입니다. 우리의 목숨이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사귐과 그분 안에서의 동역하는 자가 된 것입니다. 예수님 분명히 고린도 전서 1장 9절에서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의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말합니다. 이게 고린도후서 6장 1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연합된 자로서의 포도나무의 가지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일부요, 그리스도의 몸으로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하늘의 기품의 존재가 된 나에게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를 고수하고 정죄하려고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넘어집니다. 의로운 자가 넘어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 의식을 공격합니다. 우리 행위를 통해서 일어나는 많은 죄를 향해서 그래 너는 죄인이야 라고 말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단은 하늘에서 어떤 지도 없이 그는 하늘에서 떨어진 자입니다. 오히려 우리에게 중보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로마서 8장 34절에 보면 죽으실 뿐 아니라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시는 자시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로마서 8장 35절에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라고 말합니다. 환난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어떤 것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고 말하십니다. 우리의 대언자이신 예수님, 우리의 중보자이신 예수님, 그분이 우리를 위해 죽으신 유일하신 분 안에서 우리가 재창조됐습니다. 그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었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바울은 사단이 우리에게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열거한 후에 이렇게 결론을 짓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기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완전한 보장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테러리스트인데 이슬람 테러리스트가 어느 날 예수님이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내가 너를 용서한다. 그 사람은 우리가 보기에는 마땅히 죽을 사람입니다. 많은 사람들을 죽이고 테러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느 존재가 갑자기 내가 너를 사랑하고 내가 너를 용서하노라 라고 말했습니다. 이분이 그 음성을 듣고 너무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자기가 알고 있는 알라와 다른 어떤 존재라는 것을 인식했기 때문이죠. 그러고 나서 결국 당신이 누구입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나는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는 그리스도인이 됐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보기에 마땅히 죽을 죄인 같은데 그를 사랑한다라는 겁니다. 성경을 보십시오. 가룟 유다, 예수님 배신한 자잖아요. 근데 거기에 보면 그 가룟 유다를 향해서 예수님이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모든 인류를 하나님은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들을 내어주신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서 있다면,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면 그분의 사랑에서 끊을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로마서 8장 31절에 그런즉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32절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들 안에서 우리가 모든 것을 가진 존재입니다. 그 아들과 함께라는 말씀을 주목하십시오. 예수님께서 행하신 모든 것이 영생의 선물이며 함께 우리 것이 됐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 8장 33절 34절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 누가 정죄하리요. 여러분 믿음 안에서 이 고백을 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정죄당하는 자가 아니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다. 그래서 우리는 알아야 될 확실한 사실들이 있습니다. 첫째는 우리는 영생 곧 아버지의 본성을 가졌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다라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에게 주어진 아버지의 본성은 의로움입니다. 그 본성은 사랑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가지요, 그리스도는 포도나무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아버지와 연합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몸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입니다. 죽은 자들 가운데서 예수를 살리신 성령이 우리 가운데 거하십니다. 우리는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마땅히 행하실 수 있도록 지원받은 존재입니다. 즉 성령을 받은 자입니다. 성령 세례를 받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인 외에는 없습니다.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고 우리는 성령님 우리 안에서 계시하시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런 확신을 가지고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내게는 정죄함이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실제로 나의 아버지이시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 분명하게 로마서 8장 31절을 마음에 새기십시오. 만일 하나님이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하나님이 나를 위하시면 누가 나를 대적하리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상속자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의가 되었고 결론은 우리는 죄의식에서 죄에 대해서 죽은 자로 하나님의 의로운 자로 서 있다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피로 완전한 속량을 받고 자녀가 됐고 성품에 참여한 자가 됐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어떤 피조물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 고백을 계속하십시오. 이 고백이 증가되어서 의의식이 계속 자라나십시오. 의로움과 함께 이 땅에서 의로운 삶을 살아서 세상의 빛과 소금의 삶을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누가 능히 하나님께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이 음성이 우리에게 들려지기를 원합니다.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기에 누가 우리를 정죄할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고 온전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서 이 온전함을 우리가 삶에서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구하기 전에 우리의 구할 것을 아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아무런 거리낌이나 의심 없이 담대하게 아버지의 보좌 앞에 나가게 하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생각의 지경을 더 넓혀주시고 우리가 보는 것과 듣는 것이 눈에 보이는 것을 따라 말하지 않고 보이지 않는 것을 주목하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의 세면 음성을
우리가 듣고 이 땅에서 담대하게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말씀을 계시하시고 그 말씀이 무엇인가를 깨닫게 하시고 그 안에서 아들의 삶을 온전히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